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동식물이 목마르고 메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뜻을 밝혀주시고요.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든 말씀이 희귀한 어떤 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실인,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 바쳐진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쳐졌지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일수록 무교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몸을 강조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려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예배 받으시냐? 집에서는 안 받으시냐? 듣기엔 그럴싸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허락하시기 이전에는 어디서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를 세워주신 이후에는 늘 하나님의 전을 강조했습니다. 오죽하면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명기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 교회를요 강조하셨는데, 더욱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않게 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런 말씀으로 강권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러면 말세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안팎의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왜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시편 84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거지요. 더 나아가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는 비교할 것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일평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점점 더 여러분 보세요. 새벽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모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 이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가르쳐 주어서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수없이 들려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혹은 읽든지 묵상 가운데서도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듣지 못하면 심지어는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먼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일, 수요일, 금요,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장소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뜨겁게 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을 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고 하는 열심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천국의 복과 은혜의 감격 속에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대한 계시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말씀이 내 경험이나 생각에 막히지 않도록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희귀해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늘 시대대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올곧게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